그랬습니다. 확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찾아보면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은 실제로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체험하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믿음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때도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게 좀 어려워요. 뭐 어떤 막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거나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서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 사실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영적 사실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번째 나오는 내용 첫 말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첫 장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의 첫 번째가 뭐냐?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복잡하게 알 거 없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개, 돼지에게 없는 영이 사람에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깨달을 필요 없어요. 특별하게 체험할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왜 시험 들어서 뭐 삐졌다, 뭐 좋아졌다 그러는지 아세요? 전부 다 사실은 보면 그리스도가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실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될 수밖에요.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문제와 자기 나라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이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바울은요, 자기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자기는 속으로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언제 인생이 바뀌었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틀린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틀린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축복받는다,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살게.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요 밑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에어컨에 전기를 연결했냐? 나는 기분 나쁘다. 왜 에어컨에 전기를 연결했냐?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코드 빼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지 혼자 리모컨 들고 계속. 나는 기분 나쁘다. 에어컨에 전기 코드 꽂아 있는 게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신돈 겁니다.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 왜 예배 드리라고 하냐? 왜 교회 가라고 하냐? 그게 정신돈 겁니다.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왜 당신이 내 부모야? 나는 우리 부모 싫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생기고 저래? 나는 우리 부모 싫어. 당신이 무슨 내 부모야?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한 게 당연한 거고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있냐 없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지식이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핸드폰이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날아다닐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선 없는 전화기가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거 정신 돌았다 그랬을 거예요. 막 하늘을 사람이 실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닌다, 정신 돌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능하고 앞으로 더한 것도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식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성경은 분명히요, 마귀, 사단 이 존재가 있음을,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불신자 100%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무슨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 힘으로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 인간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지금 계속 전 세계, 개인 전 세계에 뭐가 들어와요? 재앙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셨죠? 제천에서 사고 나는 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뭐 앞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세월호 사고 난 걸 왜 그렇게 대통령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사고 나는 거. 어떡합니까? 좋은 대통령 왔으면 저런 사고 안 나야죠. 아니 저런 좋은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있는데 왜 저런 불이 나서 사람이 30명씩이나 어처구니 없이 죽습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셨죠? 그걸 뭐라고 해요? 화마라고 해요. 화마. 이 화는 불화자입니다. 크게 썼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마귀 맞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참 이게 한자가 표현이 잘 됐어요. 이 마귀 맞자 여러분 아시죠? 요 안에 있는 게 이게 뭐죠? 귀신 기자입니다. 요 위에가 뭐죠? 나무 2개, 수풀림입니다. 귀신이 숲을 이뤄서 이게 뭐냐? 집 엄자입니다. 또는 넓을 광자고 그런 겁니다. 귀신이 숲을 이뤄 가지고요 집안에 꽉 차 있다라는. 참 한자가 잘 표현을 해서 이게 마귀 맞자입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재앙이 오냐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대학도 많고 훌륭한 정치인도 많고 과학자도 많은데 왜 자꾸 이런 재앙이 오냐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몰라요.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 사실 모르는 부모예요. 그러니 맨날 아이들에게요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예인이 자살을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자살할 겁니다.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 저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걸그룹 아이들 아이돌 그룹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보셨죠? 10년씩 애들을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데려다가 막 10년씩 강훈련을 시켜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걸 떠나도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외국은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다 해야 선수합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운동선수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운동만 열심히 하라고 막 생을 걸고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 축구 국가대표들 중요한 경기하러 갈 때 제일 위험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겁나더라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 죽을 각오로 뛰겠대요. 그럼 한 번 하고 끝낼 겁니까? 죽을 각오로 한 판에서 이기면 다음 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굉장한 선수들한테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전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다른 거를 부모가 지금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젊은 부모들한테 제가 어떤 때는요, 좀 심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요, 막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은지 아세요? 칼을 갖다요, 제 가슴을 찢어 보여주고 싶어요. 뭘 보여주고 싶냐?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자녀한테 전달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냐? 모르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씁니까? 당신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하고 교회를 가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거다, 내 자녀가. 정말 여러분요,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지지난주에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진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울었어요. 너무 그 영혼이 안 된 거예요. 너무 그 영혼이 방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영혼이요, 정말 답이 없어서 헤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 제가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 혼자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냥 막 사람들이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메시지 좋다 하면 가고요, 어디 뭐 좋다 하면 따라가고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실이 진짜로 사실로 보여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냐, 오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이 사실로 보여지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제사 아닙니까? 왜 성경은 자꾸 피제사를 강조하냐? 희생제사. 왜 구약은 자꾸 피제사들이라고 하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성경에 했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지들끼리 어디 가서 뭔 짓 했겠지. 그게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이때부터 신약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구나.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영혼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여러분이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건 끝까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단돈 뭐 10,000원짜리라고 해도요, 교통벽지 딱지를 끊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안 내면은요, 평생 여러분 그 차에 따라 붙어요. 10,000원
그 벌금 안 냈다고 나중에 재판받으러 오라고 해요. 평생 갑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요,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요, 요 분필가루 하나 같은 거라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거 형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문제에 빠진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면요,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말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중심의 고백이 나와요. 아, 바로 장로님 기도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되는 날,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삶과 주변의 역사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사단이 압니다. 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절대 사단은 안 떠나. 여러분이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 영혼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영혼이요, 이제 실제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참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데 그게 내게는 조금도 수고롭지 않고 내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다 떠나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 정말 우리의 영혼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는 괜찮을지 모르고 육신 상태는 좋을지 모른대요,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사람 반드시 한 번은 한계 오고 문제 온다. 제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나 그리스도 다 안 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인에게 어느 날요, 이 영혼에요, 이 사단이 딱 공격을 하면은요, 단 한 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여러분 삶에서 사단이 무릎 꿇는 축복이 오늘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따른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이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고백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요 사단의 세력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맨날 인생이 사단이 와서 태클 걸고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맨날 사단이 거는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면 돼요. 어느 정도 끝내면 되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고백하는 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망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실패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자,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어느 정도 끝내야 되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에 계속 쫓겨다니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이는 거요, 저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반나서 헤매는 게 보여요. 말씀 좋다고 어디 가고, 어느 교회 좋다고 어디 가고, 뭐 누가 좋다고 어디 가고, 뭐가 된다고 해서 어디 가고, 계속 영적으로 헤매는 거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딱 끝내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 메시지입니다. 모든 응답, 모든 열매, 모든 성공이 바로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이 내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불교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불교보다 못해요.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불교보다 못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전부 달라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전부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소리 다 해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느 날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렘넌트 운동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기다가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렘넌트 인턴십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 영혼 속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 어느 날 그 영혼에 문제가 와버려요. 그때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내 칼로 가슴을 열어 보여주고 싶다고 하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어요. 부모들이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육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그럼 그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로 딱 끝내야 돼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좋다 안 좋다 뭐 맞다 안 맞다 그리고 헤매는 거예요. 제가 막 혼자 울어요. 저 영혼이 안타깝다. 언제까지 저렇게 헤매야 되느냐.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더 필요한 거 없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제가 오죽하면 내일 성탄절이죠.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 임직식당 하고 나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인데 또 성탄절 행사하니까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은혜 받아서 계속 안 해요. 상관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막 분위기가 막 하고 모여서 뭐 행사하고 애들이 나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웃기고 그런 게 목사는 좋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 놓칠까 봐.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이거에 집중하는데 생을 걸어라. 내일 성탄절 예배하는데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아이들 살리는 진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하고 앞으로 아이들 돕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더라고. 힘내가지고. 진짜 제가요 안타까워요. 지금 뭐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것은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강조해라.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어제 고린도전서 메시지 주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강조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다.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 하면서 다 뭐 더러운 거 거지 같은 거 선물 줘봐요. 누가 좋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요 하면서 다 떨어진 뭐 구멍난 신발 줘봐요. 지금 뭐 사랑하나 나를 놀리나 그럴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걸 줄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굿 뉴스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거로 끝나야 돼요. 제 메시지는요 가능하면 녹취록을 읽으세요. 왜냐 녹취록을 읽으면 제가 보니까 은혜가 좀 되더라고. 모습을 보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은혜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하고 그것도 길게 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제가 봐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녹취록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제가 왜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어떤 때 제 가슴이 타요. 이걸 얼만큼 지금 알고 있을까? 그 영혼이 헤매는 게 보이는데 진짜 여러분요 그리스도로요 끝내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정말 여러분 안 돼도 고백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진짜 내가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죽어야죠.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생각하는 대로 가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생각하는 대로 가야 돼요. 목사가 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인데 그리스도로 끝내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요. 이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딱 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그래도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그래도 이건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그래도 어떻게 장로님이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나는 이건 안 맞아. 그래도 나는 이건 싫어.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싫어.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네요. 진짜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걸 시험하고 확증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아까 우리 장로님 포럼 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 이건 뭘 말하냐? 자, 오늘 5절 뒤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버림받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뭘로면 버림받는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으로 내 삶을 집어넣어라. 이게 그 얘기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요, 구원이 모든 문제 끝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 사실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가라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버림받은 자 같다. 뭐예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불신자 수준이요. 불신자하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다니는 회사, 불신자가 사장 있는 회사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 불신자에게 답도 못 주고 늘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조롱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1번에 이 답을 내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자, 집중. 자, 집중이 뭐냐? 집중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많은 시간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 뭐냐? 여러분의 중심, 센터, 코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3일 동안 있었던 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인턴십이라 모임이 없었죠. 금요기도회가. 그래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새신자, 새가족 우리 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말씀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집에 가서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다가 우리 집사님 가게를 제가 전에부터 한번 들리고 있는데 집사님 가게에 들렸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잠깐 만나고 또 우리 남자분 2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앞으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같이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미션홈에 와가지고 우리 김복원 집사님 잠깐 시간 내달라고 해서 같이 미션홈에서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게 9시 반 되더라고, 집에 오니까.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핵심 렘넌트 데이 간 거예요.
가서 말씀 듣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말씀이요. 그 말씀 받고 오후에 와서 1시간 집에서 러닝머신 운동하고 다시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저녁까지 계속 말씀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오후에 계속 집중하고 솔직히 저는 이 그리스도 체험하기 전에요. 예배 자주 오는 게 부담이었어요. 내일같이 성탄절 예배 또 있죠. 안 왔으면 했어요. 그리고 중간 떨어졌으면 좋은데 근데 진짜 저는 기다려져요. 왜냐? 오늘 저녁에 저 또 교회 와서 혼자 집중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저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유목사님처럼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장과 상황을 아시죠? 중요한 건 뭐죠? 내 중심이요. 내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면서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이요. 정말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1분을 해도 단 10초를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저는 이번에 팔라원 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강사로 가니까 조금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강사 숙소는 전혀 생각했는데 반대예요. 밀림 같은 데 가서 그냥 침대도 막 그 합판으로 이렇게 만든 데다가 에어컨도 없고 그 앉히던 싫어하는 모기장 쳐야 된대요. 왜 앉히면 안 되니까 모기한테 다 헌혈한대요. 그래서 그 모기장 치고 선풍기 하나 틀고 화장실도 저 끝에 여자 아이들 화장실 끝에 샤워실이 있어요. 저 땀 많은데 샤워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데 여자아이들 그리고 화장실이 환풍기가 필요 없어요. 다 뚫렸어요. 천장이. 그리고 샤워하고 와이파이 안 되죠. 뭐 당연히 안 되죠. TV 없죠.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일이 뭐밖에 없냐. 메시지하고 자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자고 기도하고 밥 먹고 메시지하고 자고 기도하고 밥 먹고 너무 제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못 부른 찬송 부르고요. 말씀 다 쓰고요. 암송하고요. 제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는 시간.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목사처럼 똑같이 시간을 냅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중심이요. 지금 내 중심이 어디 갔냐? 내 센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라는 거예요. 이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기 부담될 거니까 녹취록을 읽으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은혜 받았는지 녹취록 아빠 거 계속 보내달라고 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또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있다고. 그래, 영상은 보지 말고 녹취록만 봐라. 너무 저 못 보겠더라고. 진짜 말씀 다시 듣고요. 다시 읽고 쓰고 해보라니까요. 묵상하고 해보라니까요. 왜 저 안 사는데 기도 수업 자꾸 하시는지, 사라고 하는지 좀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달이 다 돼가도 애들한테 기도 수업도 안 사주는 부모도 있고요.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 수업이 깨끗한 부모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뭘 막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담는 시간을 가져라. 밥은 하루 세끼 다 먹으면서요. 내 영혼은 맨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힘이 없죠. 그러니 어느 날 사단이 걸면은요, 휙휙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배 시간에 존다고 했다고 시험 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또 맨날 왜 조냐고 하고, 또 왜 존다는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하고, 그래서 또 열받아가지고 안 하고, 다음 주 또 졸고, 저는 또 얘기하고, 그러니 맨날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정말 예배가 기다려진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요. 찬송하고 싶다니까요. 교회 가고 싶다니까요.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서 포럼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우리 그러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 아이고 죽을 때 다 됐네. 이제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밥맛 없고 이제 막 곡기 끊는다. 그럼 죽을 때 다 됐네. 그러니 인생이 어려운 거. 진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정말 이 시간 가져라. 조금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의 입장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정말 이게 되어져요. 기도. 전부 지금까지 우린 육신적 기도한 거예요. 뭐 달라, 뭐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이 답이 난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정말 답이 나고 이 말씀에 집중할 사람은요, 그게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가 남는지 아세요? 하나가 딱 남아요. 아, 이제 내가 받을 축복은 하나밖에 없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난주 얘기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는 시간.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만 내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조금만 내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안 되면 찬송 부르세요.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한 10곡 20곡 부르세요. 저는 어디 갈 때 반드시 혼자서 찬송 부릅니다. 유튜브로 다 해가지고 차에서 반드시 혼자 찬송 부릅니다. 아니면 말씀 듣거나 계속 하면서 그때는 일부러 막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거밖에 못합니까?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버티는 거예요. 못해요, 저는요. 진짜 성격 더러워요. 정말 예민해요. 못해요. 팍 해야 됩니다. 막 바로바로 하고 내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움직이고 팍 하고 막 안 하면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그래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제 스스로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 답이 나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거에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으면요, 그 순간은 그런데 아니야, 혹시 반대되는 일도 있었을 거야.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인데 전달할 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고 어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적 썸이시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아닙니까? 보세요.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끝.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9절 10절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간 거하고 서산 IC로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인생이 쉬워져요. 정말 우리 삶이요 쉬워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그리스도가 현장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밖으로 전달이 돼요. 요걸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해도 됩니다. 1번, 2번을 정말 체험하면, 오늘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밖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밖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냐?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일 있죠.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적으로 완전히 달란트가 확정된 분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시간에 달란트가 뭐죠? 노예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달란트가 뭐죠? 감옥이요. 총리가 됐을 때 총리였어요. 달란트가 뭐죠? 총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걸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망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까? 이걸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그곳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좋은 얘기니까, 동네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요, 식사 대접하려고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라 했더니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판넬 사장님 잘한다고. 다른 종파 거기도 장로님이더라. 근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거의 대단하다고, 확실하다고, 모든 걸 확실하게 한다고, 다 소문났다고, 확실하게 일하고 확실하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확실하게 나타낸다. 제일 알아준다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분이 스스로 얘기해요. 당연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이쪽 지역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오히려 진짜로 내가 이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이게 바로 빛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경제 말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제요,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타나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도운동의 현장의 이제 시스템이, 지교회, 이런 전문교회, 이제 이게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21가지요. 이제 새 가족들은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예요? 5가지 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7가지 달란트가 나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순서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걸 가지고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정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9가지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요 한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요 20가지 전도운동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다 합쳐서 지금 62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62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잖아요. 시험하면 안 되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가 좀 체험해라. 그리고 확신 가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든 안 하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걸어서 부산 가는 게 힘들지만 계속 가면 부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북쪽으로 방향 잡고 계속 가봐요. 평양 가요. 그죠? 간첩돼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서 가다가 가야 부산 갈 거 아닙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방향을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뭐죠? 이 서해안권 살리는 서해 RUTC. 이게 방향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정말 렘넌트 살리고 문화, 치유사역, 다민족 살리는 이 성전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는 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좋은 집 살면 뭐 할 겁니까? 집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겁니다. 안 좋은 집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직장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사업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학교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기에 방향 딱 잡으세요. 당장 안 해도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 이 낙심된 미자립 목회자들,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그분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 다른 역사 일어난 거로 살리는 거 말고 그리스도로 정말 목사님들에게 힘을 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도록.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주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제발 큰 교회들 해외 지교회 세우지 좀 마라. 선교사 도와주고 그 돈 있으면 선교사 줘라. 왜 자꾸 니네 지교회 세우냐. 그게 뭐냐, 자꾸 내 교회 우리 교회 사역. 저는 진짜 웃기는 거죠. 뭐 메시지가 좋아서 여기 국내에도요 저 끝에 지교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메시지가 좋습니까? 다 그리스도면 끝이지. 어디 가나 예배드리면 되지요. 이 답이 안 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오죽하면 지교회 세우지 말라. 선교사 도와줘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지교회 세울 능력도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교회 도우고 거기서 전도운동하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 지교회 거기다 세워서 우리 교회를 거기다 만듭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운동하고 그 지역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이거 하려니까 RTS, RU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지금 새끼 다 먹잖아요. 하루 새끼 못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나 여러분 어른들은요 10년, 20년 옷 안 사도 입을 옷 다 있어요. 그렇죠. 유행 지나서 요즘 옷을 바꾸지요.
달아서 옷 못 입는 시대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말고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루 세 끼 못 먹고 옷 없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한 번뿐인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음 앞에 서서 전도운동에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